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갖고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침 우리 따님이랑 사위분 계시니까. 정옥순 집사님을 제가 3년 뵀죠. 여기 와서 3년을 뵀는데 제가 그 이전의 삶들은 뭐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찬송 부르면서 딱 저 마음속에 든 감동이 뭐였냐면은 우리 정옥순 집사님의 어떤 그런 생전의 어떤 삶의 모습, 제가 경험한 3년 동안의 삶의 모습에 가장 큰 특징을 여러 가지 장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고 계셨던 분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묻는다면 그분은 변함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faithful한, 신실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는 참 큰 강점이었던 것 같고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정말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분의 그런 성품이 참 정말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은 그 마음을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르게 되면서 다시 느끼게 돼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 페이스풀, 이 충성됨이라는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따님 사위분 정말 먼저 가신 어머님의 신앙 잘 유업으로 이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복된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희는 오늘 저랑 집사람은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고 저희는 오늘 내일 이렇게 1박 2일 샌디에고 지역 신방을 돌고 와야 돼요. 우리 정숙자 권사님 요양원, 그다음에 우리 박영분 집사님, 김택 집사님, 그다음에 이제 김준이라는 유학생 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시간 때문에 밥만 먹자마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남은 교회 뒷정리 같은 거 돌봐주시고 우리 이경자 성도님 오늘 우리 따님 오늘 가시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죠. 오늘 이경자 성도님이나 정미연 집사님 내일 아침 저녁 하루에 2차례 정도면 되거든요. 데이빗 할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 그 시니어 센터에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 행정 업무하는 사람이 금요일 날인가 그날 자리를 비워갖고 이 딱 끝맺음을 못했는데 내일 정도까지만 내일 저희가 없으니까 아침에 한번 식사 한번 이렇게 좀 딜리버리 해주시고 따끈하게 그다음에 오후 3시쯤에 이제 저녁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셔요. 행복해하셔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잖아요.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경자 성도님이나 우리 정미연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저희는 아마 내일 오후 늦게나 여기 도착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니 우리 따님 혹시 다른 말씀 뭐 감사 인사 따로 하시고 뭐 그저 몇 명 안 되는데 뭐 우리끼리 얼굴만 봐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 수 있으니까 오늘 먼 길 와주셨는데 가족들 정말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뜻이요 우리 교우들의 뜻이니까 끝까지 힘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신약성경 294페이지 저의 성경은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자 앞에 있으니까 앞을 보시든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16절에서 24절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있는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9장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년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의 많은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다시 제가 요즘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도 물론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겠지만 조금 더 땡겨서 좀 시간을 좀 더 늘려갖고,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 정말 천국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데 이 믿음의 근본, 믿음의 기본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튼 오늘은 그럴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세상 말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죠.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헌금 생활에 대한 큰 원리들을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8장부터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략 한 3-4가지 정도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몸담고 있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이 그분께 드려지는 생활이 이어질 터인데 그 원리들, 헌금은 이런 원리, 이런 생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16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이 우리 사역의 어떤 동역, 이 함께함에 대한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바시트 교회에 필요한 이 부분의 말씀으로 이제 주제를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뭐냐면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 2,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고린도후서 8장 1, 2,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먼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게도냐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저 아테네가 올림픽에 처음 열렸던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당시에 크게 남쪽과 북으로 크게 두 섹션을 나눠갖고 로마 정부가 남쪽은 아가야, 북쪽, 중부와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동네가 있는 교회,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역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혹은 아테네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8장의 배경은 뭐냐면 AD 46년쯤에 우리 모든 지상교회의 모교회, 엄마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AD 46년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글라우디오스라는 황제 때에 큰 가뭄이 일어난 거야.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특별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었어. 아주 힘겨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대. 헌금을 했대.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도 지금 힘든데 자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나르기 위해서
큰 헌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헌금의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설교지만 해야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어봅니다. 3절만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 하는 건 계모임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왜?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오늘 헌금 설교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헌금의 첫 번째 원리,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의 우리 성도들의 헌금 생활의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헌금해야지만 두 번째 원리 14절을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 식구들도 어려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은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힘을 다해서 얼마의 헌금을 이 더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야. 이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극심한 가난, 기근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바시토 교회 눈으로 볼 때 명명왕모이는 정말 지극히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자랑하려고, 제가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우리 동네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일부러 주보에다가 이렇게 2022년 우리 교회 재정 현황 이렇게 해갖고 아마 여러분 주보에도 나가실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밖으로 쓰는 것, 특별히 선교, 그리고 장학, 구제 이런 걸로 밖으로 흘려보낸 걸 보시면 되는 거야. 거기 보니까 2021년에 선교헌금이나 장학헌금으로 우리가 외부에 쓴 게 2,100불 정도밖에, 2,200불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2022년도 11월 달까지 지금 한 6,300불 정도를 쓰고 있어요. 3배 정도를 더 쓴 거예요. 밖으로. 우리 교회도 작고 힘든 교회지만 밖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거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이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데, 더 힘든데 헌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두가 보충되어짐으로 균등하게 이퀄리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시토 교회도 지금 저희가 온 뒤부터는 이 일을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동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화나요. 정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동네 커뮤니티 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 잘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면 돼.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뭔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소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만큼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자기가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금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 누굴까? 목사님네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가정이 누굴까? 목사님. 근데 목사님네 가정이 헌금 제일 많이 해.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믿음의 원칙으로 저희는 지난 20년,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고, 어제도 또 어떤 분이 용돈 얘네들 50불씩 나눠가지라고 교회도 오늘 예배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도 또 안 나오셨네. 생각해보니까. 교회도 평소 때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문 두들기더니만 근데 혼자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씩 한번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기쁨이랑 반석이 이거 용돈이나 나눠주셔요 하고 가시더라고. 용돈 주는데 내가 노 땡큐 할 필요는 없잖아. 애들 나눠주고 부족함 없어요. 가난하지만 부족함 없어요. 가난하지만 흘려보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식구들 다 모이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 전에 20년, 그러니까 21년, 작년까지는 저희 가정에서 따로 뭐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필리핀 그쪽 선교원금을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따로 했어요. 우리 가정 재정을 가지고. 그런데 금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이 헌금을 교회로 돌렸어요. 저희 가정에서 하는 걸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그 헌금들을 모아갖고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재정과 함께 모아서 필리핀으로 이스라엘로 중국으로 그 헌금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 주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 헌금 생활의 세 번째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9장 5절이에요. 9장 2절부터 이제 9장 2절에도 준비, 9장 3절에도 준비, 9장 4절에도 준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간증들을 몇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야.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 지금은 뭐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저희 처음 예수님 믿게 되실 때 화곡동에 있는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나가게 되실 때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신 다음에 그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성미 아세요 여러분? 성미? 그 당시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난하니까 쌀을 모았단 말이야. 보리나 쌀 같은 거 성미라고 목사님네 밥 먹으라고. 그 성미통을 뒤에다 이렇게 마련해갖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우리도 밀가루로 수제비 먹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드실 그 성미 쌀만큼은 보리가 됐던 쌀이 됐던 미리 주중에 미리 떼놓는 거야. 이 한 움큼이라도. 그리고 그걸 주일날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요즘 사람들처럼 안 했어요.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대충 꺼내갖고 안 했어요. 그 정말 그 당시 뭐 1,000원짜리 그런 거였겠죠.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하나 정말 다림질해갖고 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 아마 그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간접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 생활의 원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 헌금 생활의 원리는 뭐예요?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헌금 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우리 이 가난한 동네 바시도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년은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릴 수 있을 때 심을 수 있을 때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얘네들이 이게 좀 표현이 그런 말이지만 기쁨이나 반서이가 뭐 믿고 사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 가정재단 때마다 가정예배 때마다 이놈들이 우스개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네는 뭐 공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얘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가난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물질 심어놓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 누가 거두겠냐는 거야. 결국은 이놈들이 거두겠다는 거 이 어린 것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간단한 헌금의 원리라면 오늘 진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막대한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을 두고 힘들었던 마게도냐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큰 헌금이 모여진 거예요. 거액의 헌금이 모여졌어. 이 귀한 물질,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져 있는 이 귀한 예물을 이제 누군가가 지금처럼 이거 뭐라고 그러죠? 텔레뱅킹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뚜뚜뚜 눌러갖고 이렇게 돈이 송금되는 게 아니니까 직접 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수백 리 떨어진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바시토 식구들에게, 바시토 커뮤니티에게 제가 마음을 담아서 오늘 도전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생각해 본 거예요. 주위를 한번 딱 둘러본 거야. 이 거액의 연보가 정말 이 피 묻은 이 귀한 헌금이 모여졌는데 이걸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보내야 되는데 정말 이걸 맡기고 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사도 바울이 한번 쭉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니까 딱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티투스가 딱 떠오른 거야. 디도 이놈 정도면은 내가 이 거액의 연보를 맡겨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놈은 이 일을 잘하겠구나. 혼자만 보낼 생각을 하니까 혼자가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여기 옆에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한 2놈 정도 더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18절에 보니까 그 형제, 22절에 보니까 한 형제라는, 디도와 그 형제 한 형제라는 세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 그 형제, 한 형제, 이 사도 바울 주의 종의 마음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는 이 사람들의 기록된 특징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간결하게 살펴보니까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형제 그 형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망설임 없이 이 사람들을 딱 뽑아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8절. 16절부터 읽을게요. 16절, 8장 16절 첫 번째 요소예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디도와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간절함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옥순 집사님에게 잠깐 하면서 이 간절함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충성된 마음, 간절함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망설임 없이 그 거액의 연보를 맡기면서 자기의 일을 나눠서 델리게이션 하면서 같이 일을 동역할 수 있었던 믿음의 파트너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두 번째 요소를 봅니다.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18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있는 어셈블리, 교회 식구들로부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딸님이랑 사위가 있지만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모두가 칭찬받는,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 집사님 그 정도면 믿을만하지, 충성되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지. 이 디도도 그 형제도 한 형제도 그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망설임 없이 그를 보낼 수 있었고, 세 번째 요소예요. 간략하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23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여기 말하는 사자는 우는 사자, 라이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엠베서더, 대사를 말하는 거야. 레프레젠티브, 대표하는 사람, 대표할 만하다는 거야. 바시토 한인교회 하면 이보경, 바시토 한인교회 하면 정미원, 이런 대표될 만한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었던 그런 충성된, 그런 정말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디도, 그 형제, 한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거액의 연보를 이 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고, 이 세 사람은 나의 마음과 같이,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지금 가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러 너끈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연말연시 바쁠 때 지금 나눠야 되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데 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자, 충성스러운 주의 여종이 갑작스럽게 먼저 갔어요. 가뜩이나 얼마 모이지 못하는 이 교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현실이 마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권란 자리, 이 자리가 이제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이제 스페어로 누군가가 정옥순 집사님과 같은 역할, 그분 이상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 나 정말 우리 따님이랑 사위님이 이 동네 사셨으면은 내가 때려서라도 여기 교회도 앉혀놨을 거야. 근데 뭐 멀리 사니까 갈보리 성교교회라도 잘 다니세요. 정말 안 나가면 당신들이야. 그때는 진짜 당신들이야. 정말 그 어머니한테 불효하는 거고, 그러면 안 돼. 정말 내가 심상은 목사님, 임창수 목사님한테 매주마다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되, 누군가가 이제 이 빈자리, 정옥순 집사님의 빈자리를 이 교회를 위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있는 서목사 마음에 너무 갈등이 돼요. 그리고 참 한편으로는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한 사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디도나 그 형제나 한 형제가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그런 어떤 충성스러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나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누군가의 일꾼을 이제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여긴 세상 조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조직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지금 정옥순 집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 그런 정말 충성되고 칭찬받고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몇몇 분들이 있긴 있어요. 몇몇 분들도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한두 명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 생각하는 그분은 이미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드셨어. 그리고는 정말 솔직히 없어. 이게 지금 우리 바시토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동네 분들이 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존재해야 될 터인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일꾼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할 터인데, 하나님, 한 자리는 하나 이제 골랐고, 이 자리를 누군가가 이제 대신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물론 아직 제가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감당해 주는 분이어야 돼. 최소한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0의 1조, 그리고 주일 성수. 이거는 모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중에서 기본 중에서도 기본되는 부분이에요. 10의 1조와 주일 성수. 이 정도는 해주시는 분야야지만 이 교회에 아무리 작은 주님의 교회지만 그래도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세워져 있는 분들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목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이 고린도후서 부분에서 바울은 디도와 그 형제, 한 형제 3명 얘기만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16장쯤에 가보면 바울의 전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약 한 33명 정도의 구체적인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언급해요. 참 저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다른 부분들도 저와 같이 부족한 종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부럽지만은, 저는 로마서 16장, 그 사람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는 그 16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선교 재단 이름 하나를 로마서 16장으로 만들려고 그래. 앞으로 조만간에 금년 정도에 만들 거예요. 2023년에 로마서 16 해갖고 선교 재단을, 거기 나온 사람들처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기 바스토우에서 붙여주신 분들, 또 지금 미국에 흩어져 있는 몇몇 분들 붙어져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붙어져 있는 분들, 그 저희 가정과 바스토우 교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1월 달까지 2022년에 저희 교회에 약 지금 11월 달까지 9만 7천 불 정도의 헌금이 모였는데 그 중에 약 4만 불 정도가 외부에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우리 바스토우 교회를 신뢰해 주고 있는 거고 저희 가정을 신뢰해 주고 서목사를 신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디도처럼 그 형제처럼 한 형제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5명 정도의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함께함이 가능했던 거거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순간은 우리 위기예요. 지금 오늘 보고 있잖아요. 아파서 못 오는 분들, 일 때문에 못 오는 분들, 오래간만에 가족 만나러 가서 못 오시는 분들, 또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유도 없이 못 오신 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고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위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 위기가 기회가 되는, 아멘, 오히려 역전의 순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애통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어주기를 축복해요.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우리가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뭐 덜 바라고 살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파트너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부르심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현자매님, 사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처럼 지나온 1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살림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정말로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셨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주님이 정말 충성스럽게 인정해 주셨던 귀한 여정,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이 몸된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터인데, 디도처럼 그 형제처럼 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커뮤니티에 계시는 방학 중에 계신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말 충성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교회와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인정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디도와 같이 그 형제와 같이 한 형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